오늘 말씀 이사야 64장 7절로 되어 있는데 64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046쪽입니다. 이사야 6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도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삶은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시간까지 수많은 하나님과 동행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할 때 부모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동행의 여정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고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기도들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가 철없던 어린 시절에 처음 믿고 했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기도한다는 것에 지금처럼 기도의 정의,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법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어른들을 따라 나왔다가 그냥 거기 그렇게 찬양하고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들에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진로에 대해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기도들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학교들을 졸업할 때마다 그 다음 진로들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던 그 기도들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들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진급을 앞두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로 또 들어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수많은 기도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기도들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던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지에서 주셨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수많은 기도들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기도들 다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응답을 부으시면 철벽 같았던 담이 확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벼랑 같았던 골짜기가 메워져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전에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또 다 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습니다. 신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겨우겨우 손가락 하나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어가 여러분 바뀝니다. 너는
내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다시 바뀝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곧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넓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변하게 되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며 가고 계십니까? 구하면 주시는 아버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기도 응답으로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마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상점에서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그가 돌보시는 자식의 기도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자녀의 부르짖음으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가장 유익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온전치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들은 주시지 않고 더 온전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기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부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한마디에도 하나님 10가지로 응답하시고 또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굳건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생긴 특권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당히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그것은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그 관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응답하신 것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하나님과의 관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는 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와 감사는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와 감사 사이에 뭐가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염려와 감사 사이에 기도가 있으면 염려가 감사로 바뀝니다. 기도가 응답으로 바뀝니다. 이 말씀은 마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을 붙들고 어떻게든 부모님의 수고를 좀 덜어보려고 혼자 염려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애를 쓰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는 오직 모든 일을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에만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거기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만난 원주민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기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의 이루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날마다 모든 일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과 기도하지 말고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과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분리해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가운데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힘이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돈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만 온전히 나아가며 진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경건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언제 전신갑주를 입으며 언제 악한 대적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언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해 준다고 한 그 기도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기도의 사역자 E.M. 바운즈 목사님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죽이는 것이다. 경건의 심장을 찔러 경건을 더 확실하게 죽이는 수단은 칼이 아니라 태만이다. 정해놓은 시간, 즉 거룩한 시간을 경건에 할애하지 않는 것은 경건을 죽이는 것이다. 경건에 투자할 시간을 다른 일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과 같은 일들에 투자하는 것은 경건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죽이는 것이다. 누군가 매우 바쁜 어느 가정주부에게 기도할 시간을 어떻게 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매일 아침 나는 식구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비결이요, 하루의 일과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평안과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것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경건을 확실하게 죽이는 것은 칼이 아니라 태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우 바쁘다. 우리는 바쁜 것과 경건을 바꿉니다. 직장이나 가정의 업무와 사람들과의 만남과 수많은 일거리와 통화, SNS 등의 대화와 또는 휴식과 여가와 경건을 바꿉니다. 경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삶의 아래쪽에, 우선순위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죽어갑니다. 예수님도 매우 바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아프고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며 세우시느라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바쁘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신을 기다리는 이들을 만나서 전도하시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처럼
예수님에게도 기도는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영적인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능력을 주는 힘이었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결과가 빈약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인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기도가 늘지 않는다면 그 일의 영적인 힘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직접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별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감당하지 않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능력, 모든 영적인 지혜, 모든 영적인 판단과 결단력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별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먼저 하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당하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자에게 들어오는 입구가 됩니다. 무엇이요? 기도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입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순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고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도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감당하실 또 우리 자녀들의 사역도 매년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때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년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베푸심과 돌보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멸망해가는 자국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나라는 멸망해가면서 가는데 그 땅에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들도 없고 붙잡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고관들도 왕들도 하나님 없는 곳에서 헤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백성들의 귀에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도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늘 이방인들의 압제와 괴롭힘 속에서 흔들리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무릎 꿇게 함으로 나라 중에 나라를 다시 세울 왕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세상을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 새로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사야가 본 새로운 다윗의 왕국, 회복된 세상은 이 땅이 변화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바꾸고 정부를 바꾸고 국회의원을 바꾼들 여러분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이사야가 바라봤던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늘을 가르고 임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나라였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임을 이사야는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욕심과 자신의 바쁘고 분주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육신을 위한 향락과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도는 강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들의 노력은 열정이 없었으며 늘 차갑고 미지근하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늘 삶에 지쳐서 피곤했고 기대가 가득한 열망도 사라지고 소망 없는 하루의 즐거움만을 찾아 헤매고 다닐 뿐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애타게 찾고 찾아다녀도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분발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닥쳤는지를 알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자리를 박차고 내가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이 나라에 여기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고 깨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죽음에 처해 있었는데도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있어서 그것이 점점 침몰되어 가는데도 어둠과 죄악으로 덮여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도 거기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명만을 연장해 갈 뿐 일어나서 생명의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자녀들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때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며 온 나라들이 그의 앞에 떨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망하는 그날, 주께서 오시는 그날은 대적들도 악한 원수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자기의 죽게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그 어둠의 시기에 주의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갈망하며 삶의 임마누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탄식하며 홀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그 진노의 대상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봐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사야는 자신들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이 장래 일들과 자녀들의 일들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것들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알려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내가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답답하면서도, 자신의 인생, 어두운 인생을 갖고 있어서 근심하면서도 하루하루를 기쁨과 향락에 취해서 살아갈 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으며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그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이사야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기도하는 그것과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인생과 너의 자녀들의 인생과 너에게 향한 모든 것들이 항상 내 앞에 있기를 원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기도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자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이 땅의 회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만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하고, 약한 이들에게, 아픈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차마 신음으로밖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하고, 앞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하고, 멀리 나가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세계 곳곳에 연약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셔야 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해서 거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나라, 새 땅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 힘으로 열 걸음 앞으로 갔다가 아버지 수십 걸음 수백 걸음 뒤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걸음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위하여, 아버지 순결하고 성결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우리의 경건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